오늘 우리는 이스라엘과 교회 혈통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는 방주 성전 관야를 통해서 교회가 구원과 예배와 훈련의 자리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란 누구의 공동체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곧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때 혈통과 율법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2장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제 교회는 혈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거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 12절을 통해서 멀리 있던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들이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만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허사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 속에서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성공해 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는 내일의 희망이죠. 우리 가정의 자산이에요. 또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할 때에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까? 세상이 하는 그대로 똑같이 세상보다 더욱똑하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세상적인 성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인 성공, 또 그리고 비교하는 것, 인정을 받는 욕구, 이런 것에서 정체성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살던 옛 모습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분기점이 분명하세요? 전에, 이제, 그리고 여러분 후에, 이 분기점들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변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에베소 2장, 에베소 4장이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여러분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전환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로 16절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요. 2장 13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도 무너뜨렸음을 알게 됩니다.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힌 담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가르던 실제 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 담내는 넘어오면 죽음을 자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담이죠. 죄 때문에 생겨진 담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상징적으로 그 부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담을 십자가에서 무너뜨렸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이 무너졌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 휘장이 갈라졌지요. 아래서 위로 갈라졌다면 누가 땡겨서 찢었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는데 이 성전 휘장은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질기고 강한 것인지 양쪽에서 센 말이 양쪽을 묶고 땡겨도 이것이 않을 만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골로새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주 안에서 헬라인도 유대인도 헬라파도 무할레파도 다 없어진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파가 있어요. 무슨 파가 있어요? 쪽파도 있고 대파도 있고 양파도 있어요. 자꾸 파벌을 만들려고 하고 여러분 당을 지으려고 해요. 내가 누구하고 좀 불편하면 이쪽 사람하고 쏙싹쏙싹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에서 피나요. 이것은 언제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 전에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입에서 자꾸 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비난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당을 줘서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는 아니구나. 너는 아니구나. 뭐가 아닌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것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옛사람을 쫓는 구습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이것을 벗어버리는 일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과제인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육신장막을 벗게 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해야 될 만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혈통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찢기시고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는 대속의 죽음을 단번에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참마음, 온전한 믿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 주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 그럴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참 마음인가?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만 보며 나갈까? 그저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만나는 즐거움 이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을까? 잘 모아진, 초점이 모아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라 그래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에 이제 소망을 굳게 잡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나 중심으로, 내 가족 중심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권면하는 것.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전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아주 못하겠어요. 왜 전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죠. 은혜가 내 말에 붙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다면 다른 사람이 눈에 보여요. 지난 주일날 다 교회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김 목사님이 밑에서 어떤 이 남루한 옷을 입은 어떤 분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저가 현금 가지고 있냐고. 마침 저도 현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현금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그분이 뭐 좀 달라고. 다음에 한번 오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 편의점 가서 뭐 좀 사달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이제 돌려보냈잖아요. 돌려보내고 제 집사람은 집에서 저하고 동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 진짜 배고픈 사람 아닐까? 진짜 배고픈 사람 아닐까? 진짜 배고픈 사람이라 그러면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다음에 오라고. 여러분, 야고보서에 있는 거 뭐가 달라요? 지금 배가 고프고 입을 옷이 없어갖고 헐막에 있는데 가서 저 배부르게 먹어라. 그리고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뭐가 달라요? 없는데. 이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는 비교적 누가 뭘 얻으러 오는 사람이 비교적 없는 편이에요. 요즘 전체적으로 그게 좀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해갖고 목회할 때 일주일에 몇 사람씩 와요. 어떤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이에요. 정기적으로. 처음에는 몰라서 오는 사람마다 10,000원씩 다 줬어요. 지금 소문이 나갖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바꿔가면서 오는 거예요. 10,000원씩. 그래서 한 날은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늘 오는 사람이 와요. 그분 분명히 다리 절거든요. 쩔뚝하면서 와요. 멀쩡하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오늘 이 사람하고 좀 장난을 한번 쳐봐야 되겠다. 딱 들어와요. 어서 오시라고, 왜 앉으시라고. 어디서부터 지금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영등포에서 왔대요. 부평까지.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거쳤겠어요. 그래서 많이 모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냐고. 예, 조금 했대요. 빨리 다 꺼내면 뭐라고. 오늘 내가 굉장히 배가 없으니까 나하고 반씩 좀 반띵하자고.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봐요. 앞으로는 여기 오실 때는 꼭 가지고 오셔서 반띵하시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다시 안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이거 이러면서 다니는 분이 멀쩡하게 걸어오는 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을까? 힘써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가 권면할 수 있을까?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격려해서 서로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불이 일어나게 하는 이 일들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게을리하며 패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으로 권면하며 우리가 이끌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나는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의 담을 세우고 있지는 않을까? 어떠실까요? 나는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의 담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어진 담을 실제로 경험한 적은 있으신가요? 이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 이 자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 전체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에베소 2장 19절로 2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해요.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를 말할 때 모세오경과 이런 선지서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가만히 앉아 계셔서 혹시 이게 거미줄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갖고 제가 한번 읽어보시라 할 거예요.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교회는 어머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로 삼는다. 그의 기독교 강요에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자 우리를 낳고 길러내는 모성적인 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단순히 모이는 공간으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존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세우는 돌인가 아니면 걸림돌인가. 네 번째로 실제적인 적용인데요. 내가 허물어야 될 담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작은 담들을 세우고 살아요. 세대 간의 담입니다. 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 어른 세대는 답답해. 이거 요즘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공차 오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제는 안 왔어요. 왜 안 왔는지 아세요? 주일날 교회를 한 놈도 안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들 염치가 있어요. 아마 오늘은 올 거예요. 오늘은 별일 없는 것처럼 또 이렇게 와요. 그러다가 금요일까지 나오고 토요일은 안 나와요. 토요일날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왜냐면 그 다음날 교회 안 나올 거니까. 여러분 이러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하고 끊임없이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차를 했다고 공차가 온다고 이제 아이들 명단을 등록을 받았어요. 정해진 아이 많아서 공을 차라. 그랬더니 지금 25명을 목표로 해서 22명인가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들락달락하면서 공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하고 목사님들이 이제 오늘 오후에 공을 차고 오시거든요. 애들하고 같이 공을 차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는 여기가 운동장이 넓지 않으니까 뻥뻥 차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네모 라인 안에 골 라인 그 박스 안에 들어와서만 슛을 해야지 골인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저 멀리서도 그냥 중거리 슛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랬더니 한 아이가 교회 다니는 아이 이름이 요셉인데 교회 마음대로 목사님 마음대로 여러분 이러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요셉이 마음대로 저도 이제 그러죠.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어른들은 그 아이들을 이해 못해요. 소통이 사실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손주들하고는 잘 소통이 잘 되시죠? 우리 김 목사님 이제 이번에 6번째 손주가 생기나요? 6번째 손주가 생기는데 와 그 손주들이 오면
손주가 온다 그러면 벌써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얼굴이 환해져요. 예? 그래서 참 애들이 비타민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하고 정말 속 깊은 대화가 잘 되실 수 있으실까요? 세대가 달라요. 사고방식도 달라요. 가치관도 다르다면 여러분 대화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성경 안에 길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세대 간의 답을 허물어낼까? 두 번째는 관계의 답이에요. 작은 오해로 인해서 인사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철천지 왼수처럼 여러분 되는 사람도 있어. 예수 믿다가 왼수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 교회 봉사하다가 왼수가 돼요. 교회 봉사하다가 왼수가 됐는데 아이러니하게 주님하고는 가까워지려고 애를 써요. 주님하고는 아주 친하게 지내려고 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하고 친해지는 방법은 너가 원수지.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야. 그 사람하고 친해지면 나하고 친한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들린다 그래요. 못 들었다고 말해요. 난 그거 잘 모르겠다고.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여러분 관계의 담을 허물어야 돼요. 세 번째는 편견의 담이에요. 학력, 직업, 배경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예요. 우리 안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잖아요. 이 편견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지난 그 목요일 날 여기 경로잔치를 이제 하면서 내빈들 미국이 성가대실에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의원도 오시고 그렇게 쭉 오셨어요. 근데 쭉 갔다 보니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시죠? 그래요. 제가 뭐라는 여기 종교 지금 모임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던 양문석 의원 목사님은 여전히 분명하시네요. 여러분 이 모임은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난 모임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명한 편인데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종교도, 정치도, 이념도, 인종도 다 초월해서 만나야죠.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우리는 늘 편견이 있어요. 제가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저도 그냥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그냥 교회 안에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학교에서 소풍을 절로 가면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절로 가면 냄새도 나고요. 거기서 밥도 하나 먹을 수도 없고 그냥 하나 먹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소풍 갔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요즘은 가끔 절에 구경 가요. 절에 그림 구경 가고 다른 거 구경 가요.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상대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어쩌면 내가 그에게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편견이 사람을 갈라놓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미 담을 허물 권세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입니다. 이번 주에 내가 세운 작은 담 하나를 한번 정해봅시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기. 관계가 틀어진 성도에게 식사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식사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밥 먹자고 그렇게 제안해보기.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에 먼저 대화 시도해보기. 이와 같은 것들을 정해보고 이번 주간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교회는 혈통으로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로 부르심을 입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자신이 거하실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미리 주님의 나라를 연습해야 합니다. 화해와 용서, 또 환대와 연합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는 있고요, 화해할 수는 있는데 환대하는 건 잘 안 돼요. 누구나 여러분 좀 환대하실 수 있으실까요? 교회 안에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람을 딱 만나면 활짝 웃으면서 여러분 그를 맞아줄 수는 없을까요? 누구에게나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활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우리가 여러분 어느 학교를 이렇게 방문해 보면 교육이 잘 된 아이들은요, 낯선 사람을 만나면 항상 아이들이 먼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인사를 먼저. 그런데 그런 교육이 안 된 학교를 가보면 뭐냐 이렇게 한번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거기 갔는데 밝게 인사를 해주는 곳과 그냥 쳐다보는 곳과 그럼 분명히 다르지 않아요? 내 마음가짐도. 우리가 환대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환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환대하는 거예요. 설령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우리가 환대하는 것, 이 일이 필요하고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연합된 모습을 가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무리가,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잖아요. 오늘 사는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37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담을 허무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37년 역사를 저는 우리 교회 이제 만 8년 돼 가니까 8년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런 역사는 잘 모르는데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말을 보면 우리 교회가 여기 이사 온 지가 2008년도에 건물을 짓고 이사 왔으니까 이제 한 17년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 전에 저기 일명 제가 바벨타임이라고 말하는 높은 빌딩이 있는 거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들이 밖에서 자꾸 들려와요. 아, 그때도 그랬구나. 그럼 우리 교회는 한 20년간 싸운 교회예요. 20년간 힘든 교회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 십자가로 허무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더더욱 절실한 교회다. 그리고 연합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화해하며 용서하며 화해하고 복음으로 환대하며 연합하여 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평강에 가까이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무신 밤을 우리가 다시 세우지 않게 하시고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며 교회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연습하게 하소서. 복음으로 세상을 환대하며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